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2장 1절로 70절 말씀인데, 여러분 70절까지 다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까무러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2장 1절로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거베와 르훔과 바나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61절부터 7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소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랏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상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이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토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절거히 드리되 영양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이요 은이 5천만이요 제상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너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에스라서 2장을 중심으로 돌아온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에스라서 2장에 대하여서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신령한 수면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수면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을 자도록 돕는 약입니다. 그런데 신령하다. 성경은 성경인데 이 부분만 읽으면 마치 수면제를 먹은 것, 그냥 그대로 졸음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에스라서 2장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족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역대상을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정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우리의 입술에 도무지 익숙하지 못한 그러한 이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정말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읽다 보면 그냥 서르르 잠이 들어버린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에스라서 2장이죠. 에스라서 2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 에스라서 1장에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에딕트를 발표하는데 모든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거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그 마음이 감동된 자, 할아버지 아버지 때 포로로 끌려와서 모진 고생을 했지만은 거기서 태어났던 포로 2세 3세들 되면서 기반을 잡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할아버지 아버지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땅은 폐허가 된 땅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아무도 안 갈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갔다고요? 하나님에 의하여 그 마음이 감동된 자. 여러분, 누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이 감동된 자.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갈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는데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이 감동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수요 예배에 모인 모든 분들, 어떠한 심정으로 왔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라는 놀라운 감동에 근거한 참된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유대 땅으로 되돌아온 사람들, 나중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42,360명,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집안별로 그리고 문중별로 묶어서 문중에 대표되는 그 가문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합니다.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계산했더니 42,36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집안과 문중별로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보면 예외적으로 11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에스라서 2장 1절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거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 11명의 이름과 더불어서 이제 그 아래로 각 집안별로 각 문중별로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왔던 사람들의 총수가 몇 명이냐? 에스라서 2장 64절 옷 회중의 합계가 집안별로 온 사람들을 다 더해보니까 그 총수가 몇 명이라고요? 42,36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집안별로 문중별로 이름을 쭉 나열하는 가운데 제일 앞부분에는 11명의 사람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을 여러분 카운트하면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이렇게 쭉 더하면 11명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느헤미야는 우리가 한 번씩 같이 보게 되는 에스라와 함께 사역했던 에스라 다음에 오는 바로 느헤미야서를 쓴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444년, 주전 444년 이때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명단은 누구입니까?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듣고서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감동되어 그 다음에 BC 537년에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약 1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모르드게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서 2장 1절과 2절 이 말씀과 여기에 나오는 거의 유사한 이름들이 똑같이 반복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에스라와 함께 활동했던 느헤미야,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으로 고위관직에 있다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눈물과 탄식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던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은 시기에 활동했다 했습니다. 느헤미야 7장 6절로 7절 보면 여러분 알 것입니다.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들어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라와 라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거웨와 너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여러분 거의 똑같죠.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에스라서 2장 1절로 2절의 명단과 느헤미야 7장 6절로 7절의 명단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 2절에는 스라야와 르엘라야, 다른 사람의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의 표기가 다릅니다. 느헤미야 7장 6절에 보니까 아사랴와 라아냐 이름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 에스라서 2장 1절로 2절에 언급된 이름은 11명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7장 6절로부터 7절에 언급된 이름은 12명이에요. 한 사람이 다릅니다. 비교해 보면 그 다른 느헤미야 7장 6절로 7절에 한 사람 더 언급된 사람의 이름이 나하마니입니다. 나하마니.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야기 안 했으면 여러분들도 이런 것이 있는 줄로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그냥 이름들이 쭉 나열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건너뛰어버려요. 자세하게 읽어도 이 이름들이, 낯선 이름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의 차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하여서 바로 제임스 해밀턴 박사가 이걸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원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본은 사라지고 그 원본을 가지고 사람들이 일일이 필사하고 베껴서 그 뺏긴 사본들을 전달하고 또 베껴진 사본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바탕 위에서 베끼고, 그래서 원본은 사라지고 오리지널 텍스트는 사라지고 이 뺏긴, 손으로 베낀 그걸 매뉴스크립트라, 원고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쓴 이 베낀 사본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본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편찬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서 한 달 정도 우리가 복음서 필사 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필사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죠.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필사를 했었습니다. 교회가. 그때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잠언, 그 다음에 시편 우리가 필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직접 손으로 앞에 두고 베껴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보면서 일일이 베끼는데 어느 순간에
잘못된 단어를 쓰고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단어로 바뀌고 어느 순간에 이름의 철자가 바뀌고 또 어느 순간에 이름들이 반복되면 쓰다가 깜빡하고 한 사람을 빠뜨려 먹고 두 사람을 빠뜨려 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필사자들, 성경을 필사하는 것을 자신의 평생의 업으로 여기고 그 일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던 전문적인 서기관들, 그들도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은 느헤미야 7장 6절로 7절에 나오는 이 12명의 명단이 오리지널인데 이것이 맞는데 아마도 에스라스를 계속해서 손으로 필사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한 사람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 이름이 나하만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쓰다 보니까 아사라와 라마가 맞는데 스라야와 르엘라야로 이름을 착각하고 비슷한 이름으로 그냥 잘못 써버리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본은 오리지널 텍스트는 바울이 쓰고 베드로가 쓰고 마태가 쓸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그 오리지널 원본은 1.1획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을 가지고 뺏기고 또 뺏긴 것을 텍스트로 해서 또 옆으로 가지고 와서 뺏기는 과정을 통해서 글자가 바뀌고 빠지고 더해지고 이름이 빠지고 틀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종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밑에 각주 풋노트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3절, 4절, 5절 하다가 6절은 없음 이래 돼 있는데 풋노트를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성경은 바로 그러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중심으로 그 사본 중에서 그나마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본이 원본에 가장 가깝다, 오류가 덜하다 라는 것을 중심으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성경을 묶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사본의 원본이 되는 원본은 지금은 없지만은 분명 처음 쓸 때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1.1획 틀림없는 오류 없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7장 6절로 7절에 나오는 12명의 개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바로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온 42,360명의 명단을 집안별로 했는데 왜 처음 시작을 12명의 이름으로 시작했는가? 여러분 왜 12명의 이름으로 시작했을까요? 물론 여기에 12명은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의 대표적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저기 보면 예수와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는 12지파의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12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들어가는 것은 비록 적은 수이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수십만의 사람들에 비하면 42,360명은 아주 적은 숫자지만 이 사람들이야말로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바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12명의 이름으로 이 기록을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왔던 집안과 문중별로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2장 61절로 63절 보면 이 가운데서 돌아왔던 제사장 집안들 중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냐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돌아온,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돌아온 42,360명의 사람들, 그 가운데는 특별히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누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던 제사장을 보조하는 레위 지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 가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온 제사장 집안들 중에서 세 자손, 세 가문, 하바야 자손과 학고소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 이들이 뭐가 문제됐냐면 자신들은 집안 대대로 제사장 가문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그 옛날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던 제사장 가문을 기록해 놓은 그 보게, 영어 성경에는 패밀리 레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일종의 족보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족보가 남아 있었는데 그 원장을 가지고 돌아온 가문들을 일일이 대조해 본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제사장 손창호 가문, 이름 있네, 오케이, 오른쪽. 오수빈 가문, 오른쪽. 황효진 가문 있네, 오른쪽. 그런데 보니까 저도 왔는데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제사장 가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사장 가문을 기록해 놓은 족보에 보니까 그 이름이, 그 가문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바야 자손과 학고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뭘 했냐면, 자, 여기 하바스 자손, 학고수 자손, 바르실레 자손은 제사장 직무에서 배제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그들의 조상이 끌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 모진 고생을 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태어났던 자신들은 정말 그 조상들의 고생 바탕 위에서 모든 기반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더군다나 우리가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이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놓고 돌아왔는데 이 세 가문은 제사장 족보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제사장의 직문에서 배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시험을 든 겁니다. 나는 헌신하려고 왔는데
자격 없다고, 이름이 없다고 하지 말라고 배제할 때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시험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으로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낙심되고 상심되는 일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는가? 여기에는 이들을 위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여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여러 가지 업무는 레위인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맡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들도 바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며 진설병상을 놓으며 그리고 금촛대를 켜고 끄며 하나님 앞에 희생자물을 잡아서 드리는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분명하게 조상 때로부터 우리는 제사장 집안이야 라고 들었는데 와보니까 오리지널 원본과 비교해 보니까 자신의 가문이 제사장의 집안의 족보에서 빠져 있더라. 그런데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서로 아는 처지니까 오케이 한번 해보십시오 했다가 만일에 진짜로 이 문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뭔가 기록의 오류가 아니라 진짜 그들이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차피 이 기록에는 지금 이름이 없지만 당신들은 조상 때로부터 제사장 집안의 가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할 때까지 잠시 동안 제사장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제사장 가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자, 에스라서 6장 2장 63절입니다. 방백이 저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지성물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물을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만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여러분, 그림이 조금 힘이 답니다만 이것이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안에는 하얀색 세마포 실로 짠 바로 제사장복 예복을 입고 그 위에 푸른 빛깔을 띤 바로 겉옷 제사장복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이라는 일종의 조끼를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끼의 이 가슴판에는 흉배라고 해서 12개의 보석,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념하는 보석,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이 박힌 흉배가 있고 그 흉배 안쪽에 2개의 돌을 넣는데 그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림과 둠밈, 이것은 그냥 사람이 상상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글자가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우림과 둠밈, 이 돌이 어떠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은색은, 흰색은 우림, 검은 돌은 둠밈이라는 히브리어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림이란 말은 여러분 금메달리스트, 피겨스케이트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와 결혼한 그 형제의 이름이 고우림입니다. 저하고 같은 곳인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왜 우림이란 이름을 지었느냐? 바로 성경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우림이란 것은 light, 빛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우림이란 히브리어 단어의 히브리 단어에서 빛이란 의미도 있지만 그 파생된 글자를 추적하면 거기에 저주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둠림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우림과 둠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얀색 돌, 검은 돌로 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림과 둠림, 아마도 학자들은 예측하기를 우림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저주란 의미를 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노를 의미하고, 둠림, 온전하다, 완전하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의미에서 예스라는 의미를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의 에봇 흉배 속에 들어있는 두 돌 중에서 하나를 골라냅니다. 우림을 잡아냈을 때는 이것은 노, 아니다. 둠림을 집어 올렸을 때는 하나님의 뜻, 예스다. 이렇게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 자손 지금 세 가문이 제사장 족보에서 이름이 발견되지 않아서 직무에서 배제됐는데 그들을 두고서 대제사장이 바로 에봇을 입고 흉배 속에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과연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제사장 가문인지 알려주옵소서 하고서 우림과 둠림을 넣고서 집어냈는데, 추측컨대 그 중에 학고서 자손만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록에만 빠졌을 뿐이지 원래 레위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집안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스가랴서 2장 61절에 보면 이름이 빠져있는, 족보에서 빠져있는 세 자손이 있었죠. 하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인데, 나중에 느헤미야 3장 4절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머레못이 중수했다, 다시 수리했다. 그리고 에스라서 8장 3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머레못의 손에 붙였다.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머레못, 그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머레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그들이 기록에는 빠져있지만 정말 그의 뿌리가 제사장일 경우에 처음에는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진위를 드러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배제되고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드러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명단 속에서 한 이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라서 2장 43절에 있는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주일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느디님, 그런데 여러분 영어성을 보면 느디님 사람들, 분명히 히브리어 단어인데 고유명사인데 느디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Temple servant, 성전에서 종살이하고 모섬살이하는 성전 모섬이라고 그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냐? 성전에서 밥하고 물 짓고 장작 패든 허드렛 일하던 성전의 종 모섬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느디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주다, 선물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명칭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나옵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멸망당해야 하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한 달 떨어진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옷을 다 헤어진 옷에 너덜너덜한 샌들을 신고 말라버린 물가죽 부대와 그리고 곰팡이 핀 떡덩어리를 들고 찾아옵니다. 우리는 저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항복할 테니 우리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탐을 나갔던 사람들이 자기 있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살던 기브온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왜 거짓말했느냐? 그렇게 안 하면 당신들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속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떡합니까? 가나안 족속은 다 멸절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기 위하여 심지어 속였던 이 기브온 족속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이지 않고 살린다고 언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줍니다. 대신에 그들을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성전에서 장작 패고 물 짓는 종을 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비록 성전에서 물 빚고 허드렛 일을 하지만은 그들의 목숨이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더군다나 처음에 뭐 그랬겠습니까? 성막에서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짓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몰랐겠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집 근처에서 가까이서 그들이 섬기면서 어느 사이에 그 은혜의 영향력 속에 그들이 녹아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비록 허드렛 일이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들 자손 대대로 성전에서 성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생은 했지만은 그들 특유의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바벨론 땅 그리고 페르시아 땅에서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런데 칙령이 떨어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에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찬양을 이끌고 성전을 지키는 레위 지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물 짓고 나무 패고 허드렛 일을 하는 성전의 종들도 필요합니다. 만일 이 칙령에 순종해서, 아니 하나님의 감동에, 그 감동에 그들이 온전히 순종해서 돌아가면 그들은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허드렛 일을 하는 템플 서번트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결단합니다. 수백 명이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바로 성전의 종으로, 모성으로 허드렛 일을 합니다. 남들 보기에는 하찮은 일입니다. 폼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없으면 성전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하찮은 일입니다. 폼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또 나의 목소리가 힘이 실리는 그런 자리를 위하여 가는 순간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의 이 스피릿, 이 정신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느디님 사람들의 심정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어디에서 서이든지 어느 자리에서 섬기든지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느디님의 심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라서 2장 전체를 살피면서 참으로 이 가운데 얼핏 보기에는 끝없는 이름들, 가문들의 나열로 반복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가운데도 놀라운 진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본 느디님 사람들의 그 정신과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커 보이진 않을지라도, 사람들 보기에는 주목받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나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섬기는 느디님의 심정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주를 섬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며 사람들 보기에 하찮은 허드렛 일이지만 기쁨으로 감당했던 느디님의 그 스피릿을 가지고 오늘도 묵묵히 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섬기기 원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